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떠나면서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그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바르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가 그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교회 소속일까요? 이 교회 소속이 아닐까요? 저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저의 호적은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있지 않아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경기 서노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줍니까?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노회에서 목사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목회자는 그 노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어떤 임지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목회자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노회 회원입니까? 아니에요. 총회 회원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회원입니까? 향남 아름다운 교회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또 부름받아서 또 세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러면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누가 세웁니까? 그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목사는 노회가 세우는 거예요. 노회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노회에서 안수를 주고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우리는 항존직이라 부르죠. 그래서 평생 그 교회를 몸을 바쳐서 섬기라고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항상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바울은 떠나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지키라, 바르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부탁을 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스스로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34절, 3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동행,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것까지 충당하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보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 것을 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도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Give and Take, 주고받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게 자기개발서고 경영서인데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째는 주는 사람이죠. 베푸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어떤 사람?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주고받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보다도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충실하게 일하면서 남들을 돕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자기 시간과 기술과 재정과 인간관계를 다 동원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오지랖이 넓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계십니까? 네, 비교적 베푸는 삶을 사는 분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상을 좀 더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 것보다 혹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나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세상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잡아먹는 곳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주고받는 사람, 매처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신세지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주고, 또 신세진 거 있으면 갚아야 되는 사람, 또 내가 신세를 베풀었으면 나도 돌려받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 만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가 준 만큼 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겠죠. 회사 생활도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고 나는 또 받은 만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받는 월급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도 에이 대충 하고 일할 맛 안 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공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평해야 돼. 준 만큼 받고 또 받은 만큼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세 번째, 주고받는 사람의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소수고, 또 어떤 사람이 소수일까요? 받는 사람,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 내일같이 돌봐주고 그러느라고 자기 일도 늦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받은 만큼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야,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베푸는 사람이 되라, 아니면 너는 야, 네 거 네가 챙겨,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네 거 네가 챙겨야 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분석했어요. 심리학자고 사회학자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성공의 계층 사다리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보니까 맨 아래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맨 아래쪽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의외죠. 의외죠. 자기 것도 세상에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다니는 친구들 중에, 공부하는 애들 중에 보면 친구들 챙기느라고 자기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애들 있죠.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들 챙긴다고, 야, 얘 막 지금 고민하고 있대, 얘가 지금 막 힘들대, 그러면서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데 시간 못 쓰니까 성적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는 지지리도 가난하면서 맨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뭔가 퍼주고, 또 뭐 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보증서 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신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분야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 아래쪽에 의외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주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의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성공의 사다리 제일 꼭대기 위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성공의 사다리 제일 위쪽에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 주고받는 사람들도 성공의 사다리 위쪽에 있기도 하지만 성공의 사다리 위쪽에 베푸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기에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유형을 분리했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그들의 성적을 봤어요. 성적을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을 보니까 베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아요. 낮아요.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학년, 5학년이 되고 그 성적을 보니까 점점 이 베푸는 유형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보니까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형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업 내용 때문이죠. 1학년, 2학년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암기하고 외우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느라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이 많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 누구? 베푸는 사람들. 이런 유형들은 혼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성적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면 이제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고 또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턴십을 하고 회진을 들고 환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또 팀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치료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공감과 유대가 중요해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 서비스 정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베푸는 사람들의 주변에 다른 좋은 학생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도 함께 좋아지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세상에도 실제적으로 더 복이 있고, 주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요? 링컨. 예. 저는 그 링컨과 관련돼서 잘 몰랐는데 링컨이 이런 베푸는 사람의 유형이었대요. 링컨이 그 지방 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율이 한 40% 나오는데 1등은 아니고 2등이었어요. 그리고 3등인 사람이 지지율이 10%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링컨이 자기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정책이 좋고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내가 40%인데 그러면 그 사람과 나랑 연합하면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고 보니까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고 그 자기보다 형편없이 지지율이 낮은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었대요. 링컨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양보했던 그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나중에 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정적, 정치적인 적수, 맞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으로 고용을 안 하죠. 임명을 안 하죠. 그런데 링컨은 자기 그 주변에 자기와 적수였던 사람들, 뛰어난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정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링컨이 이 베푸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푸는 유형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베푸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진다라고, 베푸는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남을 이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 배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진 사람이 있어요.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의 성공 배후에는 실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손해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축복해 줄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저주하죠. 미워하죠. 험담하죠. 잘 안 되기를 바라겠지요. 질투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베푸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베푸는 사람의 성공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유익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베푸는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우리를 깔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오히려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통한 성공,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유익을 누리는 그런 성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면은 자기 물건 잘 간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군대 가면 도둑이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군대 보급품은 부족하지. 그런데 누군가 보급품을 하나 뭔가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보면 물품을 다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잖아요. 점검해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으면 엄청나게 혼나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무엇인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채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볼일 보고 있으면 모자도 낚아채가고 철모도 낚아채가고 그런데요. 화장실 볼 보고 있는데 철모를 누군가 낚아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자기 철모 잃어버리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대로 나가면 엄청나게 혼나니까 자기도 화장실에 지키고 있다가 다른 사람 오면 그 철모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이 되고 저 사람이 도둑이 되고 계속 도둑이 되고 자기 물건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자기 물건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누군가 자기 것 챙겨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도 자기 것만 막 챙겨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내 거 챙겨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주변에도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이 빡빡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요? 받으면 주는 사람, 또 주면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들의 세상의 다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값없이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이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군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신세 졌네.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파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베푸는 것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풀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값없이 베푸는 한 사람의 베풀미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결이 되어서 파장이 되어서 멀리까지 전달되어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값없이 베푸는 그 행위는 그 열매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베풀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항상 무엇인가 나눠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베푸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베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값없이 베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순수하게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익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베풀게 되는 거죠.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베풀게 됩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베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알았어요. 생명까지 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생명까지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베푸는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로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그 물결이 우리에게도 밀려오고 다시 그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죠.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꾸 베풀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어지고 주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도 내게 주셨고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서 베풀고 나눔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푸는 사람의 복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아줄 사람, 되갚아줄 사람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여러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려받지 않을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이미 세상에서 우리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베풀고도 갚음을 받지 못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 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 임금이 심판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도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임금님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복이 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베푸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많이 버는 게 자기 거래요,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많이 버는 게 자기 게 아니래요. 많이 벌면 누구 게 돼요? 병원 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벌면, 나이 들어서 많이 벌면 그게 다 병원 게 되고, 또 나이 들어서 많이 벌면 또 누구 게 됩니까? 네, 자식 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는 자기 게 되려면 많이 써야 된다고. 많이 쓰는 게 자기 게 된다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좀 가고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좀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영원한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값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나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대로 베푸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은 자신을 베풀어주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나를 내어주는데, 섬기는데, 베푸는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던지신 돌, 그래서 물결에 파장을 일으킨 그 파장이 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도 주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